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22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 이야기들이 중첩돼서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한 나라가 내부에서 분쟁하고 다투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후에야 그 집에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강탈해 올 수 있다.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해석에 좀 난점이 있는, 그러니까 용서받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거역한 거스리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점이 있는 구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존재, 선한 사람, 선한 말, 결국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고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성을 규정하는 그 이야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다뤄져 있어서 하나하나를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들을 좀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같이 엉켜 있는데요. 하는 데까지 좀 나누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회 더 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어서 눈이 멀고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는 이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동시에 말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후천적으로 원래는 들었는데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은 사람은 말은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듣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강 구조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듣는 게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눌하지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훈련을 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미친 사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꽃 꽂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 정신나간 어떤 사람을 보통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하고 어떤 정신질환,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거의 이게 다 이제 신경정신 질환으로, 사실은 한 30년 전, 30년, 20년 그 어간까지만 해도 이게 귀신 들림이냐, 이게 정신질환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랑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 어떤 토론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그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게리 콜린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 상담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오늘의 교회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이제 의사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런 논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이야기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단순한 정신질환에서 더 넘어서 이제 뇌의 과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뇌의 문제, 신경의 문제 이런 걸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미쳤어, 정신질환이야, 뭐 이렇게 귀신 들려서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설명 가능한 일, 설명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경우가 설명을 해내고 나니까, 설명이 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어떤 의학적으로 이건 원인과 과정,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치료에 100%뭐 어떤 병이든지 100% 낫는 병은 없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많은 경우 치료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신 어떤 귀신 들림, 영적인 질환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경적인 상황적인 시대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일들을 거의 이제 안 다루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간질병하듯이 쓰러졌고 귀신 들려서 어떤 그런 정신질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면 이게 조금 고민이 틀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정신질환은 저거 귀신 들림일 거야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저거 귀신 들린 거야 그래도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거부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 귀신 들려 저럴 수도 있어라고 인정을 할 텐데, 눈이 멀었는데 시각장애인인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고, 말을 못하는데 귀가 멀었는데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찾아온 그 질병은 치유도 사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그러니까 눈 못 보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면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귀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떠나가면 바로 듣고 말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쳐서 말하고 보게 하는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확한 분명한 이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귀신 쫓아내는 귀신에 의해서 가져온 질병이었고 귀신 쫓아냄으로 온전케 된 것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몰렸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기적이에요. 이 시각 장애인이 온전케 되는 기적이,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구약에 있는데 오히려 눈을 뜨는 기적만은 구약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은 메시아가 와요. 재림주가 오시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가 메시아냐, 저가 그리스도냐, 이런 의문, 눈을 시각장애인을 전명인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데, 이거는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구약에 어떤 선지자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가만두면, 이대로 가만 놔두면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지지하고 적당히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분 정도로를 더 넘어서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안 그래도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지난주에 나누었던 안식일 문제로 지금 예민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안식을 주는 존재, 진정한 쉼을 주고 평화를 주고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이다라고, 너희의 구원이 내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진정한 쉼의 회복, 구원,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해져 있죠. 그래서 죽일 계획을 앞에 보면 이제 그 1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온전케 하면 사람들이 저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벌어진 이 일을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동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만 이 22절에서 이 일이 귀신들, 그러니까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 들려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만, 이 기록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팠던 거고, 그러니까 질환의 병에 의해서 눈이 멀은 거고 병에 의해서 말을 못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이걸 고치셨다라고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의 여론은 지금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던 거고, 귀신 들려서 못 보게 된 거고, 귀신 들려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온전케 하는 현상은 벌어져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더 센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 거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제 무당이나 이런 어떤 신들림이나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그들 속에도 이렇게 레벨이 있어가지고 더 센 귀신, 더 강한 레벨의 귀신에게 가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자기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어떤 쉬운 얘기를 그렇게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자기들도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받았던 여러 개 복지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센 귀신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구술하고 신내림을 더 받고, 그리고 또 오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일이 지금 귀신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지금 쫓겨나서 온전케 된 건데, 이거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 귀신에 대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 거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여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저건 아주 강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더 센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이 작은 귀신, 약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그들이 혼잣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맞추고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리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통치를 하는 그것이, 사단의 세계, 그 어둠의 영의 세계조차도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여기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바리새인의 그룹 중에도, 바리새인들 그룹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면 너희들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 들려서 센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냐.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한 이 일은 귀신 들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재판이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28절에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들을 내면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외적인 상황이고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내 안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참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한 모습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 개념을 너무 내면적인 개념으로, 내면적인 마음의 차원, 정서의 차원, 내면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내면의 차원으로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차원, 내면의 차원뿐만 아니라 능력의 차원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너희,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려서 바알세물로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너희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뒤에 내려가면 성령을 거역하고 있고 지금 성령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마음의 문제로 자꾸, 이거 문맥에 상관없이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면 듣는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과 육체와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쫓겨나감으로 지금 눈먼 자가 눈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받아들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애써 그것을 거부하고 애써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걸 지어내서, 저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 쫓아내고 있는, 더 센 귀신을 힘입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 속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거기에 서 있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 공간만큼, 그 위치만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거기에 그 순간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결과가, 하나의 통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귀신이 쫓겨나는 걸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한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지금 이 일을,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우리의 내면적인 차원의, 마음의 차원에 굉장히 영적인 어떤 차원으로 임하는 어떤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능력의 차원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복음이 전해질 때 늘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늘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차원을 자꾸 이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그거를 자꾸 축소시켜요.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누군가가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회심의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그 역사, 그게 가장 강력한,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때로는 육체의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건처럼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성령의 실제적인 나타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 모든 모습들이 동시에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나타나요. 다만 문제는 이 본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체험에 비교하면 자꾸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이 더 큰 걸로 더 중요한 걸로 또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양극단 그게 싫다고 해서 오직 이것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병이 눈먼 자가 눈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그걸 보고서는 쇼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가짜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짜고 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 거라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이게 지금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지금 쫓아내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나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면적인 차원 어떤 미래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내 안에 내면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 능력으로 내게서 때로는 체험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이 때로는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귀신을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때로는 그와 같이 일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병의 경우는 약을 먹으면 돼요. 병의 경우는 수술을 하면 돼요. 병의 경우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면 결국 마지막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병의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치료하는 거예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회복되어도 또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병이 들고 결국 그런 생로병사를 경험하다가 어느 날인가 누구나 다 마지막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림은 주사를 맞아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약을 먹어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수술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있는데 귀신에 의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지면 귀신만 다스려주면 이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는데 귀신 들려서 어둠의 영에 묶여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죽기를 생각을 하고 밤을 새새워가면서 자살 사이트를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해결은 안 되는데 귀신이 다스려지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오직 정서의 문제고 신경질환의 문제고 귀신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그런 현상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잘못이에요. 그게 이제 베레아 같은 데 잘못돼. 모든 질병, 모든 아픔 이걸 다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같은 12장에서도 손 마른 거에 귀신 들려서 손이 꼬꾸라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거 이 마비 한 손이 마비되고 그래서 치유한 거, 손이 귀신 들려서 마비된 거 예수님이 치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질병으로 병 들어서 이 마비가 온 거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앞에서. 근데 이 부분도 눈먼 소경을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른 글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에바다 하면서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이렇다고 말씀하신다.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떤 수술을 하면 해결이 돼, 그런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이 다스려져야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사라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육체로 사는 동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강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들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그 파수꾼이 있으면 파수 지키는 그 사람부터 제거하고, 그래야 가서 뭐 금은보화 왔으면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라 조금 이렇게 문맥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 이 강한 자가 지금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세간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병을,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마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살이를 보화를 좀 가지고 내와야 되는데 앞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의 원인이, 이 병의 출발이 귀신이 가져다 준 거라고. 그가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이 어두운 영이 꺾이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는 영적 전쟁이 먼저라고, 귀신을 결박하고 다스리는 게 먼저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2장하고 요한일서 3장하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문맥 속에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일을 파괴하려고, 사단을 멸하려고 그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누구냐면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속죄의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 사건은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사건이에요. 어둠의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나라로 우리도 기대하고 우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은 전제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고 어둠의 영의 역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둠의 영들과 맞닥뜨려 싸워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어둠의 영들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곤란함,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어려운 한계라면 한계고 힘든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분별하고 명하시면 바로 떠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별하고 명령하면 바로 떠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하고 붙들고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럴 때 다양한 현상들이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되고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때린다고 귀신을 때려서 쫓아야 된다 그래서 안찰이 성경에도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니까, 이게 어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 조심스러운,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귀신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귀신의 역사를 환원하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공포를 느껴요. 아니요.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고 더 강한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때로는 어둠을 정복하고 결박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치열한 때로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벌써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물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도 당시에 이미 한 50대 중반에 되신 분, 교회도 열심히 오랫동안 수십 년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풀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한테 목사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건데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 건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어렸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때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인 것 같고, 저보다 한 20년 위에 연배고 신앙생활도 훨씬 더 많이 한 분이고, 내가 보기엔 기도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분이고, 근데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냐? 대적하라는 얘기는 마귀랑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양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귀신이 내게 생각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는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하고 그 생각을 끊어내고, 그게 대적하는 거겠죠. 그러나 귀신이 이렇게 어떤 질병으로, 어두움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육체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앞에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대적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더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그것이 오히려 사단이 대적하는, 자연스럽게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권세를 놓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대적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입술의 권세로 내가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의 선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병을 향하여 명령하는,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다 예민해지고 영분별의 은사하고 그러면 이게 귀신의 역사에 이제 그게 하는 이제 분별이 정확하게 되면 어떤 때는 대적을 하고 어떤 때는 간구를 하고 하겠죠. 근데 분별이 나는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대적도 하고, 모르니까 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누구 해줄 사람 어디 있어? 어떤 분이 뭐 기도 잘하는 분이래. 얼른 찾아가서, 그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좋죠.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가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될 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결국 나 혼자 그 문제를 뚫고 가야 되는 순간이 때로 있는 거예요. 그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충우돌을, 때로는 이렇게 더 자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의 어떤 차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정서적인 어두움이든지, 때로는 뭐 여기 저희 애들 있지만 가끔은 제가 애들 놓고 대적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쟤들은 내가 하는지를 모르죠. 속으로 할 때도 있고 잘 때 할 때도 있고, 딱 어느 날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춘기의 반응이 아닌, 사춘기니까 학생이니까 스트레스가 지금 있으니까 나오는 그 반응이 아닌, 젊은 아이들이 이런 유혹이 있고 이렇게 놀고 싶고 뭐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역하는, 그게 아닌 어둠이 자꾸 끌고 가려는 어떤 게 이렇게 감지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있을 때 할 때도 있고, 따로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둠이 영이 끌고 가는, 때로는 질병으로만 이렇게 이런 어떤 이 현상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역하고 반항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사춘기니까 다 그러는데 사춘기여서 그럴 때도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거니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뒤엉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의 한 켠을 열고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 씨름해야 되는 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역사 속에서 어둠이요 귀신의 역사가 존재하고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그들이 쫓겨나고 다스려질 때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경험되고 체험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 뒤에 얘기를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하여서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 어떤 신비,
어떤 귀신이 쫓아내는 거든지 어떤 성령의 초월적인 은사나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하는 A라는 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저거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저건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저거는 다 가짜야. 실제적으로 여기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분이 방언을 하는데 저건 귀신이 시키는 방언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해.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 해석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서우니까 싫으면 도망은 가도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오랫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고민스럽게 생각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그 말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분명히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온전케 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분명히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인정이 안 돼.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패러다임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저런 거는 신비 종교에도 꼭 교회가 아니어도 저거는 불교에 가도 저런 방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신비 종교 가도 설교도 있고 거기도 찬양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다 잘못된 건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게 객관적으로는 보면 사실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기에 사실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A라는 이 B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신학, 자기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성령의 객관적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성령이 정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반항하는 게 알면서도 저거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게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쫙 선포원교 있고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보통 몇 주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케네스 보아의 책을 소개를 한번 약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2가지 이렇게 영성의 컬러들이 있는데 그런 12가지 컬러를 딱 소개받고 나는 어떤 컬러의 교회를 가야지 다 선택해가지고 12가지 컬러 중에 이 컬러가 좋아 이 컬러가 있는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늘교회 찾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간 교회가 내가 그냥 간 교회가 어떤 신학 그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신학을 배웠고 그 교회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사실은 그 교회가 춘봉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단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복음이 잘못된 거니까 이단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보기에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저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저런 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내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어.
이거는 거역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거역이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무지한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아서 나는 지금 이런 열심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길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 시절에 바울이 살았던 삶은 거역이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열심을 했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았더라고요. 열심을 했었는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 용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몰라서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무지해서 지은 죄와 알면서도 지은 죄를 구별해서 다루고 있어요. 벌을 줄 때도. 그러니까 무지한 것에 대해 무지한 것도라고 변명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도 역시 잘못이고 죄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아는.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복음이 틀리고 명확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 나는 저런 게 어려워. 나는 저런 게 싫어.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한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늘교회 다 좋고 목사님 자고 다 좋은데 목사님 이렇게 어떤 이렇게 특별히 뭐 금요기도 같은데 와도 그냥 이렇게 기도 말씀 듣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통성기도 이런 것까지는 참 좋은데 목사님 이렇게 안수하시고 때로는 어떤 이렇게 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받는 자리나 그런 집회가 요즘 뭐 거의 교회에서 안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제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때로는 왔다 가도 설교 끝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건 틀렸어라고 말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한 발 떨어져 있을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 어느 날 좀 배워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책을 내가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가서 머물러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내가 참여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내가 마음이 열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아니 그냥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르겠어. 거기까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건 틀렸어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넘어갈 때까지 그 고리 사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와 고민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차원이 그 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느껴. 저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저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그것을 거절해.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고 이게 감리교랑 장로교랑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으로 충동하시고 일하시면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 장로교의 5가지 원리 중에 하나예요. 불가항적인 은혜. 이제 감리교에서는 아니 그거는 거절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거절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이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어. 그럼 내가 구원 못 받는 거죠.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일하셔서 분명히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내게 들려주셨는데 내가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내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을 저 천국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저 천국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저 세상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이 그걸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그냥 저거는 잘 모르겠어, 또는 저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저거는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의 좀 의문,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의문을 토해내고, 또 때로는 의문이 좀 과격해서 저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그 일들을 용서받지 못할 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때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이해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고,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으니까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또 같이 이야기하고, 어저께는 틀리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지나보니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거 맞네. 얼마나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습관적, 구약성경에서는 자범죄,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그것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부주중의 죄에 대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서,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과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끝까지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기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내 무지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부정함과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쏟아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런 구절을 어떤 나랑 다른 어떤 교회, 나랑 어떤 다른 분위기의 공동체를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재갈물려서 아무것도 말 못하게 하는, 그렇게 오용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인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복음을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전해주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거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끊임없이 그분이 내게 경고하시고 돌이킴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도 알고도 애써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있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에 맡길 뿐이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닫으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나 그 귀신의 역사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의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사단의 역사가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는 부분은 조금 그냥 미뤄두면 좋겠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 집중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 순종하면 되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이게 성령의 소리라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 한 번의 느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충동이라고 느껴지거든. 그것이 어떤 헌신에 대한 부르심이든, 그것이 어떤 돌이킴에 대한 외침이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킬 때 즉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헌신하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삶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갔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내게 그걸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메시지 주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의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내가 무지하고 몰랐을 때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면 그 순간부터라도 알아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알아졌다고 다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알아졌다면 돌이키기를, 성령께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열망하면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돌이켜 엎드릴 수 있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끔, 어둠을 이기게끔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가정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도전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돌이켜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